바비 인형인데 다운 증후군 바비 인형입니다. 바비 인형이라고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인형이에요. 특히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근데 이 인형은 다운 증후군이 걸린 아이들의 모습을 딴 인형이에요. 원래는 가장 날씬하고 가장 예쁘다고 생각한 모습을 그린 것이 바비 인형인데, 이 바비 인형을 만드는 마텔사라는 회사가 편견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인종과 모습의 인형들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바비 인형이, 다운 증후군 바비 인형인데,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사진이 조금 무게가 잘렸는데, 요 맨 뒤에 있는 요렇게 날씬하고 예쁘고 금발인 이런 인형만 만들어 왔어요. 근데 편견이, 미국은 다민족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은 혹은 동양인은, 황인종은 혹은 저렇게 다운증후군 같이 병에 걸린 사람은 편견의 대상이라는 오해를 낳기 시작해서 그 편견을 깨고자 이렇게 인도 사람 같은 사람 만들고, 이렇게 동양인, 여기는 동양인이죠. 중국 사람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민족의, 인디언들도 있고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인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편견을 깨고. 물론 저런 걸로 인해서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되기로 가기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민족들이 있다는, 그리고 나랑 닮은, 특별히 다운증후군 걸린 아이들이 나랑 닮은 인형을 놀면서 나는 잘못된 거구나, 뭔가 이상하구나 라는 것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운증후군 인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있잖아요. 사람의 편견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다음 사진 한 번 더 볼래요? 다음 사진. 네, 잘 알고 계시죠? 박일준 씨와 인순이 씨입니다. 이 가수들인데, 흑인 혼혈 가수들이죠. 이 사람들은 처음에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머리가 우리보다 많이 곱슬거린다는 이유로 별명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말로 입에 담기 민망하긴 한데, 튀기라고 불렀어요. 튀기. 섞여있다고 해서. 어떻게 저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때는 그게 그냥 일상 용어였어요. 별로 이렇게 마음에 부담감이 없는 단어였던 거죠. 그래서 놀림을 엄청나게 받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저 사람들도, 저 두 분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좀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인순이 씨가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 지금은 뭐 레전드로 각광받고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은 윤수일, 전소미. 잘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은 백인 혼혈인이에요. 저 여자 연예인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윤수일 씨, 뭐 옛날에 놀림 받았다는 소리를 들은 적 있으세요? 없죠.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예쁘다고만 칭찬받습니다. 또 영국인 혼혈이라고 다니엘 헨이라는 그 모델이면서 배우인 사람도 영국인 혼혈이거든요. 뭐 칭찬이 자자하잖아요. 시대를 이렇게 태어나기도 했지만 뭐가 들어있냐면, 흑인은 우리가 무시하고 백인은 존중하고 닮고 싶어하는 그런 사대주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놀리지 않고 오히려 정말로 예쁘다, 잘생겼다, 칭찬받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문화 사대주의거든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흑인에게는 왠지 모르지만 나보다 더 검으니까 무시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흑인은 부족하게 보고 백인은 우월하게 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편견들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편견이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중국하고. 중국은 세상의 중심 자기라 하잖아요. 그거만큼 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심지어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 자기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말고는 다 돼지야. 이렇게 봐요. 짐승에 불과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자기 민족 말고는. 그 정도로 심각해요. 철저하게 선민 사상에 갇혀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할례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백성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을 실천하는 것이 이거라고요. 할례를 받아야, 물론 오해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랑 상종할 수 없다! 라고 가르침 받은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더라고요. 물론, 신약에 의해서는 그런 사상이 잘못됐다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특별히 로마서에서. 그렇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구약 성경을 믿어왔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500년 동안. 국가가 형성되어지던 시기, 모세 시대잖아요. 모세 시대부터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150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 성경의 기록, 그러면서 국가의 법이기도 하고 신앙의 법이기도 했던 성경, 구약 성경, 그렇게 충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더 이것이 강화됐던 이유가 있어요. 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했거든요. 700년 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불과 150년 지났다가 600년 전에 또 남쪽 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600년간 700년간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나라가 지금 없지만 지금도 로마에 붙잡혀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구약성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마땅한 거겠어요. 근데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오해가. 하나님은 징표로 할례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들어오는 걸로 생각한 거야. 표면적인 것만 봤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의 진정 어린 것을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만. 근데 문제는 하나님 뜻이 이제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발전하거든요. 이제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보여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한계가 풀려버린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할례받은 이스라엘, 민족적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한계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한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어느 누구도 민족이 달라서 선택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나님 그 범위를 넓히셨습니다. 근데 사실 구약에도 이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 당시에 딱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만 나오지 않았어요. 누가 나와요?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잡족이라는 것은 다른 백성들이 무시한 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따라 나왔다는 뜻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 말고 나는 살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가야겠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 것 같다 라고 따라온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인정해줘요. 백성으로 받아줬다고요. 물론 중간에 문제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요. 광야생활 동안에. 근데 백성으로 받아들여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만 들어줄게요. 우리가 우리야, 바사바의 남편 우리야.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헷 족속 우리야라고 해요. 헷사람 우리야. 그죠? 헷사람, 헷 족속.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오늘날 발견됐어요. 헷 족속이 어떤 사람이냐면 히타이트 민족이래요. 저쪽에 유럽 터키 쪽 그쪽 어딘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 민족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군대 장수가 됐어요. 장수. 아마도 500부장, 1000부장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완전히 동화된 사람들인 거예요. 외모는 우리나라 히브리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그는 이스라엘의 장교가 된 거예요. 장교가. 그만큼 이스라엘의 외모는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해준 일이 구약에도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민족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만 하면 다 이 백성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로마는 어떤 사회인지 아세요? 로마는요 철저하게 구분됩니다. 가끔 그 노예들 중에 자기 백성이 아니면 다 노예예요. 노예들 중에 공을 세우고 와한 사람들 들어오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이방 민족을 배제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하나의 공동체로 여겨지려고 했어요. 그들은 구원에 관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미 구약에서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실 베드로도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잖아요. 그 부정한 고기들 보고 저만 먹으라니까 하나님 저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어떻게 저만 먹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반문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시행에 옮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다는 소식은 베드로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남아서 고넬 집에 남아서 더 며칠을 더 유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을 다 마치고 복음을 전해줬겠죠. 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그 일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막 11사도와 형제들이 다 나와 득달같이 해가지고 너 지금 어떻게 된 일이야? 막 그러는 거죠. 어떻게 이방인이랑 함께 잠자고 밥 먹을 수 있어? 이게 그들의 첫마디예요. 원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야, 이방인에도 구원이 있었다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있었던 일이야? 라고 질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잘못을 책망하는데 급급해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어떻게 이방인이랑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 이거예요. 왜 그래요? 밥을 같이 먹으면 부정해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와 성도들은 복음 전파의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습니다. 뭘 놀라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거에 놀라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이 비할례자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교회 수장이 이방인과 식사를 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교회의 수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잘못이. 교회가 창피한 거잖아요. 저도 창피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음식에 대한 감각관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범할까봐 그건 아예 원천 차단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를 유대인 신자들이 비난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은 것을 비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들이 문제 삼는 것은 무할례자의 집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통 유대인들? 아니에요. 11사도와 교회 성도들이에요.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던 전통을 지키는 데 급급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편협한 선민사상에 묶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아니겠어요? 1500년이에요. 1500년. 1500년 지켜온 전통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지, 가이사랴 지방의 이방인에게 어떤 면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보다는 어떻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지, 베드로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를 묻는 것이 먼저였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이제 베드로는요, 자신의 경과를 자세히 보고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는 4절부터 16절까지 길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갑니다. 근데 이거 다 앞에 있었잖아요. 앞에 10장 전체에서 아주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든 누가는 지난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더라 라고 하면서 사실 16장 16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 생각났다 이 말만 했다라고 말이 되거든요. 근데 일일이 다 기록해요. 지금처럼 글쓰기 편한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쓰기가 어려우냐면 글씨를 하나 쓴 종이 한 장에 100만원, 200만원 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최대한 짧게 써야 되는데 짧게 안 쓰고 자세히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했고 그만큼 베드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가 환상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3명이 딱 모니까 그게 하나님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뜻이라는 걸. 자신도 여전히 편견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자 자신의 편견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크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종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비록 이전까지는 율법의 사고에 갇혀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경험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이방인 무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복음 전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확신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사실 어리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미리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리고 또 우리 묵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상에 대해서 마음을 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 충만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줘요. 마음을 잘 열었어요.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곧바로 수긍해요. 베드로가 수긍했거든. 야, 하나님의 뜻인 대로 어떻게 반대하냐?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그럴게. 라고 하는 거죠. 18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말이 되냐기 막 그랬을 거야 아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유연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어때요? 점점 경직되고 가고 있어요. 딱딱해져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다 잘못됐대. 그게 우리 교단이래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온통 안 된다, 투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만히 앉아있다 가는 거. 입만 딸싹거리다 가는 거. 힘차게 기도해도 안 되고, 막 박수 치며 찬양하는 것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된대. 온통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다 누구의 모습인지 아세요? 신약 성경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다 안 된다잖아요. 일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그 사람들 다 지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대단하신 분들, 나는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버린 거죠. 한국 교회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은 와, 저 사람 대단해,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어, 막 이렇게. 성경을 좀 많이 아는 사람은 와, 저 사람 대단해, 우리는 쳐다볼 수가 없어, 뭐 이렇게 하면서 양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안 읽냐, 공부도 안 하냐, 맨날 책망하고, 봉사도 안 하냐, 예배도 안 나오냐, 새벽 예배 안 나오냐, 그래서 책망하고. 오늘 로마서의 묵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어제 로마서의 묵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연약한 자를 연약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이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럴까 정말로?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죠. 물론 건강하게요. 의심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아니라고 버팅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계략인지 구분 못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건강한 의심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배척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외에는 무조건 배척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요, 자기 고집과 아지분, 그리고 지금까지 편견으로 공동체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의 편견을 가졌던 예루살렘 교회에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민중앙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사고에 갇혀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뭐 이래 사는데 저래 사는데 저 사람은 절대 복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왜 내가 판단합니까? 가서 전할 뿐이에요. 심지어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러기도 하죠. 왜 내가 판단합니까? 제가 옛날에요, 김일성과 김승일이 예수 믿었다는 증거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지, 김일성은 예수 믿으면 안 되지.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근데 김정일은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김정일은 예수 믿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김정일 사후에 많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옛날에 말도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막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요, 복음의 대상의 한계를 정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되고, 뭐 이런 편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가진 편견이 있다면, 그 편견을 넘어서 복음으로 완성되는 우리의 삶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그것을 이뤄나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기에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교도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미중앙교회가, 우리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편견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교도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